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25절 상반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 아테네 사람들이 이 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상들 앞에 풍성한 음식을 바쳐야 신들이 배부르고, 또 신상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옷을 입혀야 아름답고, 자신들이 신상들에게 이렇게 돈을 바쳐야 신들의 주머니가 가득 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신전에 바쳤어요.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바치는 것도, 사람을 어린아이를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치는 그 희생 제물로 이 신들이 행복을 느끼고, 신들이 그 결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결과로 자신들이 신들의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음식을 바쳐야 배가 부르고, 옷을 입혀야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또 돈을 바쳐야 여유로워진다면, 그러한 신들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의존하는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능력도 없는 신이라면 그게 신이 아닌 신이겠습니까?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허허벌판 앞에서는 그 신들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도 그 신들이 지상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상인 거죠, 우상.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본질을 깨뚫어 본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자가 아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의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상처럼 인간의 손으로 바쳐지는 것들로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경배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충분성, 어려운 말로 자기 충분성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것이죠. 자, 인간에 의해서 피조되어서 전적으로 인간 의존적인 우상과 그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없는 허허벌판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충분성을 지닌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당신의 충분하심으로 태초에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25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만민에게. 우리 오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호흡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내가 호흡해야지 호흡합니까? 내가 잠깐 호흡 멈췄다가 조금 있다 호흡할 거야.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우상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충분성으로 인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충분성으로 당신 자신만의 충분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도 남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충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받기만 하는 하나님이셨다면 우리 인간은 애당초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종교심의 본질적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용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손으로부터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어떤 경우에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하며 여러 가지 번제, 화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등등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인간의 손으로부터 각종 제물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상은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결코 똑같을 수 없는 본질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인간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 인간들을 이용해서 자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들을 위함인 것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한 방도가 바로 제사와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구약 시대에 죄를 범한 죄인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가를 위한 절차가 있었죠. 그 제물을 가지고 불 태워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 드린 사람의 죄는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와 제물은 인간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제물한 제사의 효력은 늘 일회적이었죠. 한 번뿐이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죠. 인간에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내어놓으심과 동시에 당신 자신이 친히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치르신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전처럼 짐승을 제물 삼아서 날마다 동일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매일매일 여러분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동일한 제사를 반복할 필요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기 충분성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 이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기 위함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인간이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로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바쳐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 카톨릭이 부패해서 뭘 발행했습니까? 잘 안 들려. 전제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충분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헌금을 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닌 것들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달래고 얼려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신이지 하나님이 신입니까?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물질로 언제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앞날에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당신의 손길로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끔 만드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